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숲 지방으로 들어섰을 때에 사울이 자기가 데리고 다니던 종에게 말하였다. 그만 돌아가자. 아버지께서 암나기들보다 오히려 우리를 걱정하시겠다. 그러자 그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성읍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한 분 계시는데 존경받는 분이십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모두 틀림없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 그리로 가 보시는 것이 어떨는지요. 혹시 그가 우리에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줄지도 모릅니다. 사울이 종에게 말하였다. 그래, 한번 가보자. 그런데 우리가 그분에게 무엇을 좀 가지고 가야겠는데 우리 주머니에는 빵 하나도 남아있지 않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구나. 우리에게 뭐 남아있는 것이 좀 있느냐. 종이 다시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나에게 은전 한 푼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리고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하겠습니다. 옛적에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할 때에는 선견자에게 가자고 말하였다. 오늘날 우리가 예언자라고 하는 이들을 옛적에는 선견자라고 불렀다. 사울이 종에게 말하였다. 좋은 생각이다. 어서 가자.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갔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작은 자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해사본이란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해사본은 현재 인류가 가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구약 성서 사본입니다. 그리고 사해사본은 인류가 가지고 있던 성경 사본보다 약 1000년 정도 먼저 기록된 것입니다. 사해사본이라고 불리는 구약 성서는 가장 오래된 성경이며 1947년에 이스라엘 사해바다 근처 동굴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사해사본의 내용과 인류가 사해사본 발견 이전까지 가지고 있던 구약 성서의 내용이 다르다면 성경의 권위는 무너져 내리게 되고 기독교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해사본의 내용과 이전의 구약 성서의 내용이 거의 완벽하게 동일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사해사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해사본이 발견된 과정과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과 매우 비슷한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아버지의 잃어버린 나귀를 찾는 과정에서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되었고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해사본은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광야의 동굴 속으로 들어간 어린 목동에 의해서 발견되었습니다. 1947년 현대국가 이스라엘이 독립할 즈음에 팔레스타인의 어린 목동이 양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양을 찾으러 사해 근처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2000년 전에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성경 두루마리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사해사본의 공통점은 사울이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려다 왕이 된 것과 어린 목동이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다 사해사본이라고 불리는 가장 오래된 구약 성서를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무엇인가를 간절히 찾을 때 우리가 찾으려 했던 것보다 더 엄청난 것으로 응답하는 분이십니다. 소중한 무엇인가를 잃어버렸다면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사울과 어린 목동처럼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믿음을 잃어버렸다면, 사랑과 소망, 그리고 용기를 잃어버렸다면 그것들을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크고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울은 작은 일에도 충성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이러한 점을 높게 평가하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시려고 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사울의 또 한 가지 장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것입니다. 사울은 종 한 명과 함께 3일 동안 아버지의 잃어버린 나귀를 찾기 위해서 온 지역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나귀를 찾지 못했고 이제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아버지가 오히려 자신의 안부를 걱정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종에게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자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종이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자신들이 있는 마을에 선지자 사무엘이 살고 있으니 그를 한번 찾아가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지자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실지도 모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즉시 그래 한번 가보자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고대 사회에서 주인이 종의 말을 듣고 종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은 종에게 명령할 수 있고 종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종이 집으로 돌아가자는 주인의 말에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었다는 것은 주인이었던 사울의 인격과 성품이 매우 훌륭했음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울은 얼마든지 종의 의견을 무시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온 이스라엘의 영적인 스승이며 지도자였던 사무엘을 만나고 싶다고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얼마나 바쁘신 분인데 고작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달라고 그런 분을 만날 수는 없다고 종을 꾸짖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자신의 종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의 의견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사울은 자신보다 신분이 낮은 사람, 능력이 부족한 사람, 배움이 짧은 사람의 말에도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이런 결정은 매우 어렵고 힘든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지금 아버지가 잃어버린 나귀보다 나귀를 찾으러 가서 돌아오지 않는 아들을 더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를 만날 수 있는 가능성도 적고 또한 만나게 된다면 그만큼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늦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종의 말을 듣고 선지자를 만나기 위해서 또 며칠을 허비하는 것은 매우 위험이 높은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를 만나지 못한다면 시간만 허비하는 것이 되고 만난다 하더라도 선지자가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시간을 내서 사무엘을 만나려고 했던 것은 더 깊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평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성품, 그리고 신분이 낮은 종의 말에도 귀를 기울일 줄 알았던 사울에게는 더 깊은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뒷부분에 나오는 사울과 사무엘의 대화에서 평소 사울이 나라와 민족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울은 어쩌다가 운이 좋아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그는 작은 일에 충성하고 최선을 다함으로써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귀를 찾는 일과 종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순종을 통해서 사울과 사무엘이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와 만나도록 하신 이유는 그가 잘생기고 키가 크고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평소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염려하고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자신이 속한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11지파 간의 전쟁으로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약해진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고 블레셋 사람들의 침략으로 나라와 민족의 미래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인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와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셨고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사무엘을 만나게 되었고 그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일에도 충성하시고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고 그런 사람의 의견도 존중하시는 성숙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잘나고 실력 있는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도 끝까지 충성하며 작은 사람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작은 일에도 충성하시고 작은 자들을 존중히 여기시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해내시는 거룩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